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 함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리아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만에 계시는 정국선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시다가 공안에 중국의 박효련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대만에서 4년째 계시다가 이제 선교지를 티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선교를 위해서 정탐하면서 방문했다가 만난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티벳에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전도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옆에 화면을 보는 이분이 이제 티벳 출신의 텐진 목사님인데요. 참 이분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부르셨는데 어릴 때부터 승려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출가했는데 14살 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17살 때 탈출을 해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로 탈출하는데 그때 탈출할 때 가이드 2명과 티벳 쪽 18명이 함께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인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린 이 텐진에게 가이드보다 더 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탈출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티벳 자치족에서 지역에서 티벳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불교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까지 어떤 은혜가 그에게 역사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 심취했을 수도 있고 또 무속에 빠졌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도 중생한 체험이 없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중생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영혼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노래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어서 영광 돌리는 걸 믿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란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비천한 사회적 신분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비천한 위치, 좀 어려운 위치,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천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무엇에 우리가 비천한가? 이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통찰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비천함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천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참함을.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시하러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12절에 비천함이 뭐냐면 천국에 못 가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 상태가 비천함의 상태예요. 이걸 모른다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서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지옥이 뭐와 같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천함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모르죠? 이걸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사람이 될 건데, 천국 백성이 될 건데,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몰라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과 양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천한 존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끼고 보고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도리어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성경의 사람들과 비슷한 의인의 수준에 올랐다라고 스스로 오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졌냐면 양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비천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지키고 조금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양심적인 사람인 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율법과 성경 말씀과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한가? 이렇게 질문 던진다면 과연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비천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리어 성경과 이 양심이 우리 눈을 가려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이 가려진 이유는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는 거기를 아시아라 불렀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비천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요 부유했어요.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부유하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컬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귀족이 없잖아요. 양반, 이런 신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냐면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물건들을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문화적 코드로 분석하니까 그게 일종의 군대 계급장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치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소유할 만큼의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더래요. 대화 속에서 그들 안에 염소와 같은 정력이 가득 찼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상류층이라는 신분에 눈이 가려져서 괜찮은 의인인 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볼 때는 그게 전혀 아닌데 그들의 영적인 타락함과 비천함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자, 우리 48절을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 비천한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세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어떻게 돌봐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마리아를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귀족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사회적 지위를 갑자기 존귀한 자로 올려주셨나요? 마리아는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된 그것을 자기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성경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할 것이고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을 당할 것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기준은 인간적인 우리의 토론과 합리적인 의론으로 인해서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의 측정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진짜 돌보신 거예요. 최고의 돌보심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왔던 사모님이 계십니다. 진정조 사모님이라고. 이분은 직업이 약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모로서 생활하다가, 우리 흔히 약국에 약사 되면 돈 잘 벌거니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약국을 지금 대박이 나서, 초대박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요. 이분은 비타민 요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약과 잘 조합이 되어서 효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소문나가지고요, 그냥 초대박을 쳤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정으로 씨름을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게 알려져 있어요, 약국이. 그러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5분짜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분이 개인적 경험을 이렇게 진약사의 기도학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걸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혹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시면 이런 책을 선물해서 나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집이 너무 어려워서 자퇴를 할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 힘들게 들어간 약대를 등록금이 없어서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록금 좀 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틀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기쁘지 않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생각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는 모자란 등록금을 채워주심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 너를 돌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사업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몸이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돌보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런 돌보심이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돌보심이에요. 이 돌보심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는요, 잠깐의 역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돌보실 때 비천해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 그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유대인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 그는 사회적인 명예를 잃고 오죽하면 정혼자 요셉도 관계를 끊고 죄가 없는 마리아인데 오히려 또 비천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비천함은 시간이 지나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들이 장성하여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대신 아프는 게 낫지. 그 정도로 비천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이 모든 비천함을 돌보주시는 완성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포실의 장관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큰 구원의 순간에 요셉을 얼마나 비천함에 팔립니까?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이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시간을 가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돌보시면은 이런 비천함이 오히려 더해지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필름을 인화를 요즘은 다 카메라로 하고 디지털로 하니까 이런 걸 안 하지만 카메라로 했을 때는, 아날로그로 했을 때는 필름을 인화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이걸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부분은 어둡게 나오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거티브는 흔히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필름 사진과 관련돼서 이게 뭐냐면 음영화라고 해요.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흑백이 거꾸로 나와요. 근데 이걸 인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네거티브 필름을 인화를 하면 아름다운 컬러 사진으로 온전한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네거티브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냐면 일시적인 고난, 일시적인 비참함, 일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당장 부자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당장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당장 우리 자식이 잘 되나요?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천해질 수도 있고 이런 네거티브 시간을 우리가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압니다. 언제 아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알아줘요. 무엇입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의 정체가 뭡니까? 마리아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자기에게 일어난 큰 일이었던 것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여러분 배우 김수미 씨를 아실 겁니다. 욕 잘하잖아요. 원래 욕을 잘한 건지, 영화를 찍다가 욕을 하다 보니까 욕을 잘해야 된 건지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답니다. 거칠대요. 촬영 현장에 도착했는데 촬영 준비가 안 되잖아요.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준비하면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스태프들과 동료, 다른 후배 연예인들이 김수미랑 그 드라마를 찍거나 방송을 하면 초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라져버리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십 명 스태프이 준비를 하는데 그거 어제 오늘 준비였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함부로 자기한테 말을 못한대. 하면 그냥 받아치기 바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서야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전라도 군산에 가면 신흥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고 어릴 때부터 아빠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후에 올라오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이제 잃어버리고 놓치고 교회도 안 가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밥도 굶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유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분은 국문학 전공인데 우연찮게 연예인이 됐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밤에 못 나간대요. 어릴 때부터 그 충격이 있어서 밤에 못 나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슴이 막 쿵쿵거린대요. 이 공황장애거든요. 막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소주 반병을 딱 컵에 따라서 3번 만에 다 마시면 이 술에 취한 취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그럼 매일같이 담배를 피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50년을 지금 같이 사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남편이 속 썩였는데 왜 이혼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빠서 못했다고. 내가 바빠서.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가스펠 가수 송정미 씨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건데 그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를 나갔는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김수미 씨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나 요즘 기가 많이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온유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화 안 내고 기다릴 줄 알고, 남편이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막 과자 먹고 텔레비 보고 있다가 자기만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간대,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에게 아들도 주고 여태까지 살아주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뻐 죽겠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한 거죠? 자기가 변했어요. 이분이 김치로 유명하잖아요. 홈쇼핑에. 그 한 분은 거제 지역에 오래전에 정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수해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라면만 주지 말고 김치 좀 주소, 그게 나왔어요. 자기가 중고등부 시절 때 며칠 굶고 너무 굶어가지고 그 밑에 식당에 가서 할머니 내가 여기 자취하는 학생인데 배가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데 나 남은 밥 좀 주세요. 손님 먹다 남은 밥 좀 주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일주일 먹여줬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아버지가 쌀 보내가지고 겨우 뭐 연명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할머니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빚을 갚으려고 전날 홈쇼핑에서 매진했어요. 대박이 나서 매진했는데 다 취소해라. 환불해주고 그거 다 싸가지고 거제로 가자 해가지고 무상으로 김치를 다 풀었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난했던 사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 주님이 있어서. 그래서 간증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는 연예인 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얻은 것이 아니라 뭐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비천함을 모르던 우리에게 진짜 비천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예수님, 그런 우리가 진짜 비천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단지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이것이 진짜 나를 돌봐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진짜 비천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천한 인생을 돌보신 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1장, 송영 1장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사무총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섬세한 감동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교제 나누시고